우리가 방금 이 찬양을 이 시편 139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을 불러서 되게 말씀들이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좀 알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제가 설교문을 다 쓰고 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설교문을 다 쓰고 이제 제목까지 다 잡은 다음에 요거를 AI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 설교문을 다 올려준 다음에 제목 한번 정해봐 이러면서 제가 올려줬어요. 올려줬더니 그리고 이제 제 제목도 이제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 제목이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좁대요. 그래서 논쟁을 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AI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은 이 제목이 이 전체 시를 끌어안기에는 품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 시가 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와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시의 특징은 뭐냐면 구조를 먼저 틀을 먼저 다 세워놔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를 이해하려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 중에 구약이나 이제 뭐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조를 우리나라 말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 단어 하나에도 특별히 시편은 더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시로서의 어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읽어내려면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아신데 우리 상황을 다 아신데 그냥 이것만 알고 139편을 읽고 끝내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AI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들이 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이유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서 제 기분을 읽어보세요. 날씨 참 좋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좋다는 말이에요? 날씨는 좋은데 내 기분은 우울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 시편에 쓰여있는 말을 이 문자 그대로 읽어내면 그렇구나 하는데 시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구나 라는 걸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다 아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라고 얘기해요. 1절에 보면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신이다 라고 하잖아요. 살펴보시는 분이 신이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치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연구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밀하게 조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의사가 MRI를 찍자 그래서 MRI를 딱 찍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냥 내 이름이 뭐고 그냥 나의 정보를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나의 전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자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아시냐 하나님은
자기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데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결과까지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생각의 의미와 의도까지 명확히 아신다. 3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뿐만 아니라 눕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신다. 4절 직역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인지를 이미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키는 저 뒤에 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 아십니다 하다가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막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나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나의 행위를 아시죠. 행동을 아시죠. 생각을 아시죠. 내가 어떤지 다 아시죠. 내가 눕는 것도 아시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다는 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힘이 들 때, 진짜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예요. 내가 나 혼자 나의 삶의 문제에 그냥 빠져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커지죠. 기도할 때도 내가 믿음이 안 일어나는데 기도해봐 이런 얘기처럼 답답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봐 이러면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뭔가 해결책을 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봐라 이러면 막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왜 기도하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봐야 되겠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들으실까? 내 얘기를 들으실까?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뭐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들으셨으면 그래 내가 들었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며칠까지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 3일 후에 내가 저기 누구 보낼 거야. 그 사람이 응답 갖고 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두렵죠. 자기가 무서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속속들이 다 아시지? 모든 걸 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내가 네 한숨, 너의 생각, 너의 눈물, 너의 길, 너의 말,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알아. 너가 왜 그러는지.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했는데 기도 딱 앉자마자 하나님이 내면에 내가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하고 있어요?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거든요. 지금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막 둘러싸여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면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안다고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울 능력은 없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실제로 뭔가를 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5절이랑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잊으시기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나의 앞뒤를 어떻게 하셨대요?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다라는 이 둘러싸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포위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위하다. 근데 여러분, 포위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분위기에서 쓰이죠?
단어의 뉘앙스가,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포위하다라는 단어가. 보통은 뭐 적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이 둘러싸였을 때 포위되었다라고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단어에서 풍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위하다라는 뜻은 우리를 해를 입히거나 우리에게 문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거나 이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그런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포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적들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안 돼, 안 돼 라고 포위해 주시는 분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안수하시나이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는 분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장면이 제가 떠오르냐면은, 부모님이 자녀 자전거 가르쳐 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두발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자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놓으면 안 돼. 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잡아주죠. 잡고 뛰어서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괜찮아, 굴러봐, 굴러봐. 잘하네, 잘하네.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죠. 그리고 잘 타네, 잘 타네, 이러는데 손을 빼지 않고, 손은 놨지만 손을 계속 뻗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혹시라도 얘가 넘어질까 싶어서 손을 딱 뻗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하면 확 잡아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의미로 보여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손이 내 머리 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든든한 아빠의 손처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놓여져 있어. 위험이 닥치면 탁 잡아채는 거죠. 넘어질 수 없도록.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알았거든요. 이 지식이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내가 얻기에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 살았어요? 다윗이 대부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도망자로 살았다고. 초기에는 사울 왕한테 쫓겼죠. 뭐 왕이 된 다음에는 이후에 압살롬한테 추격당하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자기 목숨이 막 이제 자기의 목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마다 손이 딱 나타났어. 자기를 잡아주셨고 자기는 그 위험으로부터 구출받은 그 여러 번의 경험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수들의 포위가 아니라 더 다윗 가까이에 하나님의 포위가 있어요.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쳐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뻔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어려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날 포위해 주셨지. 내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쉬웠어요? 지금까지 오는데? 내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나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도 진짜 이렇게 어려웠고, 그때도 진짜 이렇게 어려웠고,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포위하심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이거 참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 과거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그때 그거 어떻게 극복했지?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펐는데,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시나 싶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안아주셨어. 그때도 날 품어주셨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그때도 도와주셨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그 나의 일을 도와주시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포위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 그때 괴로웠는데 하나님 손을 뻗어 주셨죠. 날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은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자, 7절부터 12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뒤에서 말한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냐, 달아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구절들을 핵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는 7절에 피하리까라는 단어예요. 피하리까. 영어로는 flee거든요. flee가 뭐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flee인데, 보통 도망치는 것도 뉘앙스가 어때요? 이것도 좀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기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할 때 도망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꾸로 반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가봐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앞선 6절까지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상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은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지금도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까? 이런 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어도 오늘 현실에 또 완전 자기가 제일 비극적인 사람 아니야? 왜 그래요? 지금도 도와주실까 싶은 거야. 지금도 도와주실까? 우리 회사에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우리 학교에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래 한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보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도망을 가보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피해서 한번 도망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보세요. 다.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잠깐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어? 이 말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리가, 내 옆에 계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나에게 두려움이 언제 커지지?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멀다고 느껴지는 만큼 내가 마음의 두려움이 커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야 두려움이 밀려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 언제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딱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두려워 떠났잖아요. 숨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언제 두려움이 커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요. 멀리 계셔서 충분히 나를 돕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지혜를 한번 여러분이 얻어보세요. 마음에 의심이 드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 봐야겠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한번 숨어 봐야 되겠다.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숨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한번 숨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다면 숨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딘가.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저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숨으려고 배 맨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내가 깨어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봐 그냥 자버려요. 그냥 다시스에 그냥 도착하려고 자는 거예요. 이 형님이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어디 있냐 요나, 내가 모르겠다, 너 진짜, 야, 하나님이 그거를 못 찾아내실 것 같아서 그 밑에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못 찾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다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려요. 안 일어나? 하면서 막 바다를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 삶의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저 멀리에 서시면 어떡하지? 누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쌀 주시고 빵 주셨다는 간증은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갖고 사람들의 사례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런 거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고아원 운영하면서 이분의 그 운영 철학이 뭔지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 하나님만 구한다는 거였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창고에 식당에도 이 음식이 아예 없고 돈도 없고 다 떨어졌어. 그날 아침이 됐는데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애들 먹여야 되는데 애들 다 식당으로 오라 그래갖고 다 앉아서 뭘 주시려나 했더니 기도를 먼저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실 음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랬잖아요.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 빵집 주인이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빵이 필요하다고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잠이 계속 안 오니까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빵을 구워서 안 되겠다 이거. 빵을 구워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아멘 하는데 그 빵집 주인이 고아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우유 배달 하시는 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타고 오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한테나 줘야 되겠다 해서 고아원에 줬다는 이 사례는 너무 유명한 사례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다고 다 가져가셨어요. 100원짜리 하나 진짜. 그리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나 싶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니까요.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죠. 어쩌면 그거 부수시려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맘대로 되는 것 같지, 너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너 네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신학생 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뺏어가세요. 해봐 그럼 되는지. 제가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 이런 얘기, 이러하여 제가 이런 거 경험 못하고 봤으면은 이거 좀 꾸며진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한번 도망을 한번 가보십시오.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다윗의 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 아니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는 얘기인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내가 이렇게 왜 고통에 살아야 돼? 아니 지금이 믿음 보여야 될 때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 이런 거였다고 보여야 될 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막 두렵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제 반대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기회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야. 무슨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 한번 보시죠.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네. 결혼은 어떻게 했고 제가 이사는 어떻게 했고 제가 뭐가 있어서 결혼했어요? 뭐가 있어서 이사했어요? 제가 뭐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제 점점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오기가. 진짜 위기고 어려울 때 뭐 주변에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오히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예전에 신림제일교회에 있을 때 저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집도 못 구하고 있으니까 한 저기 사무실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막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집 보러 돌아다녔어요. 그 집을 찾아주셨어요 그분이. 누가 보면 참 저 목사님 참 답답한 사람이다 할지 몰라도 아니 살면서 언제 믿음 보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가 뭐예요? 광야에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믿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말이에요. 언제 광야가 끝납니까? 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광야가 끝나요. 제 봐라. 물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막 어떻게든 막 이거 막 저기 물 막 짜내고 막 뭐하고 막 파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더 파 그러면 더 파. 쭉 파봐.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경제적 자유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제적 자유가 돈이 많아 경제적 자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게 딱 확신이 들면 경제적 자유가 와요. 두려워할 거 없구나 이거. 하나님 먹이시는데 제가 굶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을 불러놓고 밥을 안 주시면 야 목사가 굶고 있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영광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에 대한 묘사와 감탄이에요. 여기 참 흥미로운데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니트라는 단어예요. 니트. 여러분 니트 옷 있어요 없어요? 니트 옷 지금 입고 계신 분 니트. 니트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얼거 쌌다란 뜻이에요. 그 니트 옷이 이제 얼거 쌓은 그런 옷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니트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정교한 손길로 옷을 짜듯이 우리의 세포를 결속시켜서 이렇게 나를 지어주셨나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교한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심히 기묘하시나이다. 개역 한글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거의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다 관심 갖는 거는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심혈을 기울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존재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심지어 내 존재가 성립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벌써 보셨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얘기해요?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아래 내가 창조되었고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생을 전체를 알고 계셨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해서 만든 여러분의 작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작품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정말 심혈을 다 기울여 만든 그 작품을 어떻게 다루겠어? 신발장 위에 올려놓겠어요? 아니면 저 바닥에다 갖다 놓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3, 40년 만들어 놓은 그거 어떻게 해놓겠어요? 그 작품을 먼지 들어가지 못하게 잘 뭐예요? 케이스에다가 유리 케이스에다가 잘 봉해서 방탄 유리 같은 걸로 잘 봉해서 가장 안전하고 눈에 띄는 곳에 올려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왜 나를 지으심이 이렇게 기묘하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할까?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시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지으시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다루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막 공격당해서 막 죽을 것 같은 나지만 현실이야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나를 다루시는데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겠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한 그 패역 무도한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맞닥뜨릴 때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생기는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값 주고 산 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겠는가라는 우리 마음의 담대함, 우리 마음에 힘을 주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죠. 지금 사실 다윗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음을 받았는가라는 그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 인정이나 많은 소유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가나 이런 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의지할 것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란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가 오늘 내가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19절부터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상황을 열어놔요.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을 보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막 한번 이거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같이 읽어야 또 현장감이 살아나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못된 짓뿐만 죄송해요. 전 이거 보고 읽을게요. 너무 멀어요 제가. 자, 시작. 하나님, 못된 짓뿐인 저들을 죽이소서. 한다는 짓이라고는 살인, 고문, 착취뿐인 것들아, 멀리 없어져라, 꺼져버려라. 저들은 주님에 대하여 못된 말만 짓거립니다. 건방지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증오하는 자를 어찌 내가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주께 반기드는 것들을 어찌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저들을 증오합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있죠.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게 써있어요?
아이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거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더 험해요. 지금 이 말씀이 험해요. 시편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숨기지 않죠.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는 사람들, 있는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꺼내놓는 사람들이 금방 응답받아요. 빙빙 둘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 다 아는데 뭐. 예전엔 제가 기도할 때 거룩한 막 말로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연기 좀 그만해라. 넌 내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냐? 너 지금 힘든 거잖아. 그럼 힘들다고 말하면 되잖아. 너 지금 화났잖아. 화났다고 말하면 되잖아. 너 짜증나잖아. 짜증난다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초신자 때. 오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내가 속은 짜증나는데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위기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꺼져버려라. 아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오합니다 저놈들, 저거 아주 나쁜 놈들 이러면서 막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그치, 다 아시지.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아십니다. 나를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뭐 낭만적으로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있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위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막 근데 이 고백에서 야, 다윗 거 성격 있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다윗의 지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다가 지금 세 번째 줄 앞에까지 꺼져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다가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저들은 주님에 대하여 못된 말만 짓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건방지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님을 증오하는 자를 어찌 내가 증오하지 않겠나이까. 자, 됐어요. 자 보세요. 다윗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나의 문제죠. 지금 원수들과 나와의 문제 아니에요? 악인들과 나의 문제인데 저 악인들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 안에 있는 저를 무고하게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 쓰러뜨리려고 하니, 저들이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입니다. 어찌 제가 저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연결시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막 죄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나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기도는 성립을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려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 그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고소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시의 묘미가 있는데 이 시는 서두와 말미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수미쌍광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자 보세요. 1절에 아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똑같이 여기 보면 1절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똑같이 그 뒤에 나를 살피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똑같이 하카르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뒤에 앞에는 살펴보셨으므로 여기는 살피사 이렇게 하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뒤를 보면 앞에서는 아신다,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23절을 보면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얘기하죠. 4절을 보면 내 혀의 말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23절 24절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말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 보십시오. 하나님 날 살펴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죠. 조사해서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재판장 아니십니까? 나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의 말의 의도를 아시죠. 행위를 아시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이게 보험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찾아먹을 수 있는 보험이냐? 위급한 때. 히스기야를 기억하세요? 그 죽을 상황에 놓였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맨날 죄를 지면서 살았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히스기야가 완전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정도로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애써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제가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그리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대로 계속해서 매일을 살아갈 때, 그게 저는요, 제가 위급할 때도 가끔 쓰는 기도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완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으려 애썼는지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죠. 왜냐하면 나도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강력한 호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악이 제 앞에서 나에게 그것을 붙잡고 이익을 누리라 할 때에도, 쾌락을 누리라 할 때에도, 세상의 것을 누리라 할 때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며 주를 바라보았던 그런 나의 삶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마음이 막 흔들리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원수들과 싸우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다윗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 안에 휩싸여서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기적 아닌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자. 이게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지혜라고 다윗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단